오늘 말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나름대로 은혜스럽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했습니다. 근데 저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칩니다. 마구 요동을 칩니다. 지금 바로 시간에 올라오고 있던 문자가 띡 왔는데 또 요동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의 제목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의 제목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시기가 나서인지 역사하시는 사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감소를 보면서 미래의 한국교회가 정말 어둡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앞으로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실은 그 현상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지금 다 안상에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고 경락거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한국을 떠나서 후진국으로 중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계신문이나 특히 SN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지난 여름에 제가 SN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국 구석구석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땀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꿈과 용기에 도전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땐 우리의 꿈과 용기와 도전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란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꿈과 용기, 도전이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을 두 가지의 역사를 우리가 놓고 봅니다. 인간. 하나는 인간이 바라보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차이가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껏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하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 복음의 시작과 역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역사의 차이를 우리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동안 이렇게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욕망 가운데 우리가 요구하는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지만,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인도에서 태어나고 인도에서 자란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4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 그 시대가 그 당시에 비슷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는 막 다양한 소리, 아우성, 인도에 보면 시끄럽죠. 상인들 길이 좁아서 자동차도 갈 수 없고 뭐 손수레 인력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또 보면은 거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환자들이 길에 누워 있고 그런 곳에서 레비는 약 10여 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어쩌면 동양 사람들은 동양의 아버지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 때문에. 레비 아버지는 역시 권위주의적으로 엄하셔갖고 그 아들을 구타와 학대를 했습니다. 너무 그 레비는 아버지에게 맞아갖고 스스로 독약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실 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자신은 너무 나약하고 무능하지 않나. 그리고 내 자신의 환경은 너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는 선교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승리자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오히려 자신 같은 사람을 돌보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억 3천 개의 신이 존재하는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하나님을 만나 동양과 서양을 복음을 전도하는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오늘날은 한국 사회는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과연 일어날까? 이렇게 의문이 됩니다. 과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한국교회도 70년대에는 이런 간증들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70년대에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드물게 일어나는 것, 이 사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냐 하면서 우리가 또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사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죽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한국 사회, 이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서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알지 못할까요? 그 첫째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성공과 노력, 시대의 성공과 노력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남보다 잘 먹고 또한 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도 좋아해야 돼요. 또 직장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남보다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정말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그 유치원 때부터 세네 살 때부터 1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긍긍하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 앞에서 노력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안을 깊이 쳐다보면요, 실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저 이렇게 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부부들 이 사람들 보면 삶의 목적이요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요 재산을 많이 모으고 돈만 많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들 젊은 세대는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은 딱 직장생 금요일 되면 토요일 날 바로 야외로 놀러 가요.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너무나 우리들 앞에서 인생 자체 주관이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원초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공과 노력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약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약오르. 노력도 안 하고 실력도 뛰어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데 잘 풀려서 잘 먹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더 얄밉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요, 우리가 여기서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노력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상 살면서 물질을 위해서 안 노려고 발버둥 쳐봐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 확 바꿔줘요. 아무리 직장 열심히 다니려고 해봐요. 위에서 스트레스 주면 다니기 싫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자기 관리 남보다 열심히 해봐요. 보면 전부가 아니랍니다. 전부. 저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가. 땅의 기둥들은 이 땅의 모든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구해 세우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지 않냐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범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노력은 중요하지만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제 제가 또 방송에 잠시 봤는데 그 TV에 남자들만 쫙 100명이 나오고 여자 1명이 나오는 그 방송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왜 바꿨냐고 그랬더니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2년 동안 영성 낙방을 했대요. 왜 낙방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노력의 결과 없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시험을 다 합격을 했답니다. 한 번은 시간을 잘못 지켜서 시험에 참여를 못하고 한 번은 시험을 쫙 했는데 쫙 표시를 했답니다. 근데 한 개가 더 맞아서 합격을 했답니다. 너무 좋았대요. 근데 다음에 또 고지가 날라왔답니다. 답이 밀려서 잘못 체크해갖고 한 개가 틀렸다고, 한 개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하는 말이 이름이 바뀌어야 이 사람이 잘 된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127절의 솔로몬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수고를 절대로 헛됩니다. 여러분 보여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물 갖다 넣어봐야 빠지죠.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빠진 밑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밑 빠진 독처럼 우리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에 그 명량해전에 보면요, 큰 배 각자 노를 치고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큰 배 노를 잡고 열심히 짚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배는 움직이지 않죠. 열심히 저으면 저을수록 배가 빨리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배는요, 우리의 배는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역사의 방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만일 그것을 우리가 어기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것은 늘 헛되고 헛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너무 노력하려고 살았고 우리 욕망이 너무 가득 차요. 우리가 성공에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노력마저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우리의 성공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심. 이 산모가요, 예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산모는 벽에 잘생긴 영화배우를 그려놓습니다. 예쁜 사진을 봐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늘 좋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모는요, 뭐 좋은 책, 좋은 영화만 막 골라봐요. 이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이 피카츄, 뭐 이런 좀 폭력적인 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걔가 4~5살 때 뭘 하고 있냐면 폭력적인 게임 이런 거 하는 애들은 4~5살 때 총과 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오래 앉아서 책을 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이 중요해요. 만약에 주변에 사기꾼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둑놈이 넘쳐 있어요. 주변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 좋은 사람과 만나야 돼요. 또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즉 그것은 신앙인들은요. 우리 안에 좋은 곳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좋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의도 증권가 직원들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금융가 엘리트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내노란 대학을 졸업했고 또 넥타이도 매고 정말 일반인들이 꿈꾸는 연봉을 받습니다. 막 1억 8천, 1억 5천 뭐 이렇게 받습니다. 이들이 점점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승진하면 할수록 이들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영업 실적이라는 목표에게 다가갑니다. 만약에 승진 계속하면서 어떤 한 지점장은요, 그 스트레스로 자살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낮으면요, 이들은 감봉 처분을 교묘하게 하고요, 지방 출장이라는 명분 아래 퇴직을 시켜버립니다. 정말 이 사람 인생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금융가 엘리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형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성공했고 정말 노력했고 지금 당장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는 만족한 것이 없던 거예요. 그 증권가 직원들 중에 보니까 길에서 부장급입니다. 부장급인데 그 사람이 지금 길에서 폐유지를 사서 날릅니다. 근데 그때가 행복합니까? 지금이 행복합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지금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생동감 있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실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니, 보여야 좀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봐야 믿습니다. 보지 않으면 절대로 거의 대화 중에도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여줘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믿겠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바울은요 이 말씀을 믿었던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 놀랐어요. 이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은 거예요. 그 감옥 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저 불편하고 이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시카고 교도소에서요, 죄인들에게 새 선물로 내가 무엇을 줄까 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맞힐 것 같아요. 용상이 그분들이 뭘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 대부분 제수들이 요구한 건 선물로 받고 싶은 거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어달라.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주변 상황 속에서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우리의 현재 일하는 현재적 사실보다 미래 소망을 바라보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처럼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정말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정말 직장 다니기 싫어요. 정말 저 사람 보면 짜증나.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열병으로 20번으로 쓰러지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96년요. 그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정말 덕박사 학위를 받고요.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왼쪽 발에 사자가 물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물리고 그렇게 희생을 당해도 왜 당신이 가냐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번도 희생당한 적이 없다. 내가 한 이 희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은혜다. 나는 그것을 보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성경책을 펴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 확실히 우리 안에 정말 운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더 새롭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정말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 주제를요 2주 전에 잡았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잡은 줄 아세요? 집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집 너무 불편해요. 어떨 땐 저도 짜증납니다. 아침에는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라 저는 믿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감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능히 넘치도록 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는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삶의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믿음이 부족하면 정말 주 안에서 강건히 세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